저는 오늘 골로새서 2장 말씀을 중심으로 유익이 없는 것들이란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성경은 약 1600년의 시간 속에서 40여 명의 기자들이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것도 구약의 성경의 배경과 신약의 성경의 배경과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가 알고 이해하는 것과는 너무 많은 다른 그런 세월 속에서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역사, 당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문화, 당시 그들의 삶에 대해서 좀 더 알면은 우리가 성경을 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을 먼저 이해하고 그것을 안 이해에는 그것을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삶 속에 적용할까 하는 것이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골로새서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교회와 성도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그 배경들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의 제자인 에바브라라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라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지금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여러 가지 말로 혼란스럽게 어지럽게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정말 세우기는 굉장히 힘이 들어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라가 바울을 통해서 배운 것과는 너무나 다른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자기가 가르쳐줘야 될지 바른 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러니까 에바브라가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천리가 넘는 그 로마까지 먼 길을 그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승인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미어 있으니까 그를 만나서 그에게 지금 스승님 우리 골로새에 또 주변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지도하면 좋겠습니까? 했을 때에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영적으로 바로 세우고자 바울이 그를 돌려보내면서 그에게 써서 보낸 편지가 이 골로새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이단은요 늘 조심해야 됩니다. 자나깨나 정말 이단 조심하는 것이 해야 되는 것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단 가운데요 거의 90몇 프로가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 거기에 빠졌어요. 그런데 이단은요 마약과 같습니다. 마약. 여기에 처음 이걸 마약이라는 것이 그렇죠. 저는 마약을 경험을 안 해봤죠. 여러분 혹시 경험해 본 분이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뉴스나 여러 가지 통해 보면은 마약이라는 것이 첫 경험을 하면은 완전히 황홀경이 열리는 거죠. 이런 세계가 있었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신세계가 꿈속에서 펼쳐지고 하는데 거기에 빠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헤어나지 못하고 거기에서 자기 몸도 망가지고 정신도 망가지고 삶이 다 망가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연예인들이라든가 지금 우리 계속 뉴스에 보는 대로 재벌 3세들 이런 사람들 부모는 돈은 많고 인생의 목적이나 할 일은 없고 이러니까 그런 곳에다가 그런 것에 유혹을 느껴서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갖고 들어오다가 잡혀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보죠. 근데 한번 빠지면요 쉽게 헤어나오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2주 전에 저희들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저희 이제 부모님이 살아계실 동안 자녀들이 어머니 생신을 기점으로 해서 늘 이렇게 한 번씩 1년에 1박 2일로 모임을 갖습니다. 그런데 강릉에 있는 막내 재수씨가 목사님 저를 잠깐 보자고 해서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그 얘기가 신천지로 의심되는 사람이 자기에게 접근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도 여러분에게 한 3, 4년 전인가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그때도 신천지가 접근해서 거의 그 사람이 강릉대에
교환 교수로 와 있는 부인이라고 자기를 속여서 그 집에까지 가서 차도 마시고, 여러분 집에까지 찾아가서 차도 마시고 교제할 만큼이면은 굉장히 가까워진 사이가 아닙니까? 그런데 우연히 그때에도 제 여동생하고 전화를 하다가 제 여동생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뭔가 좀 수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수란 분이 어디 교수니? 강릉대에 수학과에 와 있는, 부산대에서 그 교환 교수로 와 있는 분인데, 그래서 정말 부산대에 그런 분이 있나 찾아서 들어가 보니까 정말 그런 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안심하고 끝냈으면은 큰일 날 뻔했죠. 그래서 직접 부산대 그 교수님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교수님한테 전화해서, 교수님 혹시 지금 강릉에 계십니까? 자기는 부산 사람이고 부산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데 강릉에는 자기 태어나서 한 번도 안 가봤다는 겁니다. 그때서야 이 실체를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다른 데 있는 교수를 사칭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이름까지도 사칭하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진리를 전하려고 하는데 거짓으로 사기를 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만 해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때는 그것이 드러나서 끊었는데, 이번에는 같은 교회 다니는 어떤 사람이 접근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집사님이란 분이 교회를 나오다가 한참 동안 교회 안 보이던 분인데 어느 날부터 교회에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자기가 그 전에 알고 있었으니까 자기를 전화해서 같이 밥을 먹자고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몇 번을 거절했는데 자꾸 전화하니까 그래도 식사 자리에 나아가서 같이 먹는데, 제수씨 표현의 말을 그대로 옮기자면은 우연을 가장한 몇 사람이 자연스럽게 그 식사 자리에서 마치 따로 식사하러 온 것처럼, 마치 지나가다 들린 것처럼 이렇게 합석을 해서 이렇게 딱 하는데, 이 제수씨는 전에 한번 경험이 있으니까 여기 전통적인 신천지 접근 수법이구나 이런 걸 알고 있는 거죠.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자꾸 그대로 만나자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래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저한테 얘기해서 제가 일단 교회와 그 담당 목사님에게 알려라. 제수씨가 다닌 교회는 강릉에서 제일 큰 교회라서 성도들이 수천 명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일일이 그 사람들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자기 교구에 속한 목사님에게는 알려라. 그리고 다음에 만나길 요구하면은 그 만남을 녹음을 해갖고 목사님께 전달해라. 내가 혼자 당하지 않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것도 막아야지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또 이런 사람들을 공개해서 그죠? 드러내야지만 제2, 제3의 피해를 막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허락하는 성경 공부 외에 여러분 목사님에게 이 사실을 전혀 알리지 말고 나와 비밀리에 공부합시다. 이건 100%이다입니다. 100%이다. 그리고 어떤 모임이든지 목사님 저한테 꼭 물어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우리 성도들과 아주 종종 목사님 제 동생이 누가 이런 모임에 가는데 이 모임에 가도 됩니까? 안 가도 됩니까? 자기 동생들이나 다른 사람 다른 곳에 있으니까 물어보면은 제가 그 주변에 있는 친구 목사님들이나 관계된 여러 가지 걸 찾아보고 확인해갖고 답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세상이 워낙 험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 것 외에 다른 곳에서 가지도 마시고, 그런 일이 누가 여러분에게 요구하면은, 목사님이 누가 여러분에게 그런 걸 요구하면은 그런 사실을 저에게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교회와 성도들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주장하는 건요, 이거를 성경을 전체적으로 모르고 이렇게 하면 언뜻 들으면은 맞는 말 같기도 하고 거기에 반박할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런 까닭에 넘어가기가 참 쉬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빠지면은 마치 공산주의에 세례된 사람들처럼 좀처럼 거기에서 헤어나기가 어려운 법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그와 같은 이단의 미혹에 빠지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주장은 합당해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조금도 유익이 없는 것들입니다. 아니, 유익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영혼을 사망의 글로 빨려 들어가게 하는 것인 것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당시 어떤 잘못된 것들이 있었는지, 또 우리는 어떤 것을 주의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째, 율법주의 신앙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16절, 17절 말씀을 앞을 보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사흘이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제가 지금 우리 골로새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여러분 초대교회가 세워져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시작되자마자 이단도 거의 동시에 생겨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특히 두 가지가 큰 문제를 일으켰는데, 하나는 유대교의 배경으로 한 그 율법주의자와 이방 철학을 배경으로 한 영지주의라는 이것은 골로새서를 공부하는데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인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지금 16절, 17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자들은 율법주의자들인데, 이들은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여기 절기, 또 초하루, 안식일, 이것을 지켜야 되는 것을 가지고 지금 이방에 세워진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들은 그 유대교의 배경으로 한 기독교인들이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자기들 유대교에 몸담고 있던 이런 구약의 할례를 행하고, 또 음식을 가려서 먹고, 또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이런 일들을 그들이 익숙한 자들인데, 이걸 가지고 끊임없이 그 이방인 교회에다 요구하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란 말은 구약성경에 보면은, 율법에 보면은 먹어야 될 음식, 먹어야 될 생선, 먹어야 될 것이 이제 구분되어 있죠. 그죠? 그 구약의 말에 의하면 지금 우리는 돼지고기도 먹지 말아야 되고, 미꾸라지나 장어나 이런 거 먹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는 여전히 이런 구약의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켜야 된다는 이런 사람들이 음식 문제를 가지고 계속 성도들을 따지고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절기와 이것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 너희들도 구원받으려면 예수 믿어야 되지만 우리처럼 절기 지키고 할례 받아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런 것을 계속 요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이미 교회가 시작되고 나서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그들은 모이기 시작했고, 다른 절기를 지켰다는 것이 성경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구약의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시대가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모르는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새로운 요구사항은 그들의 삶을 점점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더욱더 뭔가 더해줘야 되고 지켜줘야지만 자기들이 온전해질 것을 생각하고, 그렇지 못하면은 자꾸 부족하게 느껴지고 개스럽게 느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17절 말씀이 답인 것입니다.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 그것은 지난날의 그림자일 뿐이지 지금 실체인 예수님, 몸 대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그 몸에 붙어 있고 몸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이 바른 것인지 여전히 그림자 쫓는 삶은 맞지 않는다는 것이
바울과 성경이 바른 주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을 앞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이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날 교회 올 때 양 끌고 오늘 교회 올 때 양이나 소를 끌고 온 분 계십니까? 없죠, 그죠? 없죠. 안 끌고 옵니다. 왜요? 우리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들이 모든 죄를 다 사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붙잡고 오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예. 그런데 이때 이 사람들은 구약의 의식이라는 것은 장차 올 본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한시적인 효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체된 예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옛날의 그 그림자들을 놓지 않고 그 그림자를 본체와 동일시한다든가 아니면은 그것이 더 본체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또 우리에게 이런 율법주의적인 의식주의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를 사로잡으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50천을 하나 다리만 건너가면 다리 건너가기 전에 있나요? 다리 건너가기 전에 거기는 안식교라는 곳이 있죠. 안식교라는 네? 여러분 안식교라는 곳은 우리가 아는 대로 토요일 날을 안식일로 지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가르침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자기들이 건전한 영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육체도 맑게 해야 된다는 그런 안에서 음식도 잘 가려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말씀들을 그대로 지키려고 그들은 하는 것입니다. 예? 그들은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면서 왜 10계명은 다른 9계명 그대로 지키면서 유독 그 4계명만 안식일 기록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만 너희들이 어기느냐고 이렇게 말해서 자기들은 당당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변명할 여지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율법주의적인 논리와 사상 앞에서 우리들이 미혹을 당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부터요 11월 1일이죠.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라고 게시판에부터는 벽보를 보시면은 다니엘 기도회 시작되는데 이 다니엘 기도회는 서울에 있는 오륜교회라는 교회가 주최를 해서 지금까지 한 20년 동안 해서 전국의 만여 교회가 이 다니엘 기도에 함께 참여해서 영상으로 그 모든 현지에 있는 것을 함께 실시간으로 방송을 통해서 보고 함께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는 그러한 영적인 운동인 것입니다. 근데 이 21명의 강사들 가운데서 제가 낯이 익은 분이 있어서 가만히 보니까 다음 주 주일날 저녁에 말씀을 전하실 이상구 박사님이란 분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이상구 집사님이 계시지만 이상구 박사님이란 분은 여러분 우리나라에 오래전에 한 30여 년쯤 됐는가요? 그때에 뉴스타트 운동이라고 해서 열풍을 일으켰던 우리나라가 좀 가난을 벗어나 조금 잘 살게 되자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자 이분이 TV에 나와서 뉴스타트라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우리가 건강하고 오래 잘 살려면 뭘 음식을 가려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것을 했던 기억을 아마 나이가 좀 50대 이상 되시는 분은 기억하고 알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했던 그 뉴스타트 운동의 기본적인 사상의 중심이 뭐냐면은 안식교회에서 공부하고 이분이 그 당시 미국에서 안식교회에 오랫동안 몸담고 있던 그런 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얼마 전에 개종을 해서 다시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는 것을 제가 듣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거기에 나와서 강의를 하는데 아마 그분이 강의를 들으면 율법주의가 뭔지 그분이 비로소 나이가 들어서 수십 년 동안 그곳에 몸담고 있다가 나이가 들어서 이게 그림자이구나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은 본체 대신 예수님이라 하는 것을 깨닫고 돌아왔다는 것을 그분은 아마 그 시간에 명백히 밝혀줄 것입니다. 여러분 21일 동안 여러분 저녁에 8시부터 10시까지 좀 시간 내셔서 한번 좀 참석하시면은 여러 정말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평신도들 이런 분들이 강의를 통하여서 정말 믿음 앞에 서 있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많은 도전과 새로움을 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의식적 신비주의를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좀 재미난 표현이죠. 꾸며낸 겸손함. 아니 겸손함이면 겸손함이지 꾸며낸 겸손함이 뭘까? 이 꾸며낸 겸손함은 말은 겉으로 보면은 그 겉으로 보면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굉장히 겸손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내면은 겉과 다르게 자기를 과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겉으로 보면 정말 신앙 있는 사람같이 보였습니다.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디에 가서나 율법을 가르치고 이랬지만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바리새인 아닙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뭐라 해요? 이 외식하는 자들아. 바리새인들이 바깥에 가서 식사하는 것을 예수님이 책망한 것이 아니라 외식이라는 말은 뭡니까? 겉다르고 속다르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가장 거룩하고 하나님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그들의 내용을 들어가 보면은 자기 욕심이 가득 차 있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하나님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한 모습. 그 겉으로는 보면 굉장한 꾸며낸 겸손함이라는 것이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우리 주님께서 정말 싫어합니다.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들의 심령과 또 우리들의 모습이 주님 앞에서 한결같은 모습으로 주님 섬기길 원합니다. 또 한 부류는 이 당시 한 부류는 여기 보면은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 이랬는데 천사 숭배자들이 이 당시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우리 사람은 그 당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영화로운 분이다. 맞아요, 틀려요?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영화로운 분이다. 맞아요, 틀려요? 우리는 죄인이고 더러운 자들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우리 같이 더럽고 추한 죄인들이 어떻게 크고 영적인 하나님을 직접 교제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영적인 존재 가운데서도 그래도 제 하나님보다 좀 급이 낮은 천사가 우리를 도와서 우리가 천사를 우리가 도와준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네.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유일한 다리는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이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가 먹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주 363년 바로 이 골로새의 교회에서 한 10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라오디게아 거기에서 회의가 열렸는데 기독교 회의가 열린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신자들이 천사들에게 찬미를 올리는 것은 우상숭배다라고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정죄를 할 만큼 이 당시 신자들 속에서 천사를 숭배하는 것이 굉장히 많았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은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갈 수 있나? 천사를 의지해야지 이렇게 하는데 그 말 속에 잘못된 진리가 아닌 것들을 끼워 넣어서 마치 진리인 것처럼 이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런 자들은 자기 자신의 겸손을 붙잡거나 천사를 붙잡는 어리석은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에 바로 붙어 있어야 우리가 온 몸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고 자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떤 경우라도 머리 대신 예수님 그분 안에 붙어 있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찬송 가지고 이런 찬송이 있죠.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여러분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여러분 기쁘나 슬플 때 우리는 주님 중심으로 주님 바라보고 신앙생활에 나가는 이런 믿음의 심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세속적 금욕주의를 좀 경계해야 됩니다. 21절,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겠느냐. 아멘. 이 본문만 읽어서는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죠? 이 금욕주의라는 말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이것도 하지 말아라, 저것도 하지 말아라, 요것만 해라, 이것만 하면은 너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제한하고 잘라버리는 것을 많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같은 선교단체에 소속되어 있던 자매가 4학년이 되어서 어떤 다른 모임에서 훈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모임에서는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루 2시간 이상 기도해요. 여러분 성경 50장 이상 읽도록 해요. 그것만 보면은 굉장히 강하게 훈련시키고 또 영적으로 굉장히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만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너가 능력 있는,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다. 이렇게 그들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물론 성경을 가까이 하고 우리가 기도 생활하는 것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굉장히 유익하고 좋은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너무 지나쳐서 거기만 집중하다 보면은 여러분 하루에 기도 2시간, 성경 50장 읽으려면은 하루에 4-5시간을 거기 투자해야 되는데 학생의 목적이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부하는 것입니까? 왜 대답을 잘 못합니까? 여러분 학생의 주 목적이 뭡니까? 학생은 공부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려면은요, 이거 다 하려면은 그러면 차라리 목회자가 되거나 신학교를 가거나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 사람은 앞으로 교사가로 나갈 사람이고 교직에 나가려면 학생들 가르치기 위해서 준비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걸 못하면은 야단을 맞고 혼이 나고 그 모자란 분량 오늘 못한 거를 내일 더 해야 되고 이거는 완전히 강압적으로 이 사람을 굉장히 신앙적인 같지만 강압적으로 그 사람을 누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걸 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해야 될 분량과 목표를 다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면은 그것이 자기에게 의가 되어지고 내가 이만큼 많은 것을 했으니까 뭔가를 이루었구나 생각하고 이게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유혹들을 많이 받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뚜렷하게 이단이라고도 말 못하고 그렇다고 바른 기독교라고도 말 못하는 이런 경계선상에 있는 이런 자들의 태도를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요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순종하는 신앙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신비주의는 무슨 특별히 선택받은 엘리트 신앙인 것처럼 우리를 꾀이고 금욕주의는 나의 노력으로 무엇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 신앙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날이 가면 갈수록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교묘하고 점점 더 진짜처럼 위장하는 가짜들이 더 많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등장한 이단들보다 여러분 앞으로 등장한 이단들은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십시오. 거기 보면 큰 용이 나오는데 이 용이 거의 다 죽을 뻔하다가 살아납니다.
거의 마치 메시아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 여러분 환상이나 어떤 기적이나 이적을 일으킨다고 해서 그게 전부가 다 진짜가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에 그런 유혹들이 우리가 올 때 그런 것에 나를 지킬 수 있고 나와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복음과 진리 가운데 여러분 견고하게 서 있어야지만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들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끌려가지 않고 바른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 뭐겠습니까? 바로 오직 예수도 그분이 나의 생명을 주시고 그분이 나의 몸 되시고 본체라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알고 굳게 붙잡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몸 대신 그렇게 우리가 제대로 붙어 있으면 우리는 그림자를 쫓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부터 우리가 지시를 받고 그분을 따라가면 우리는 거짓말에 넘어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끝까지 똑바로 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께 굳게 붙어 있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